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그 복음 편지 6과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과 얘기도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은 주일날 하루에 여러 가지 또 시험 들고 말하는 것이 이 사탄이 여러분을 축복을 다 뺏으려고 하는 전략의 전략.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안식일 날 은혜만 받아도 6일 동안 증거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바른 신앙생활 되려고 하면 각종 모임 같은 건 평일에 하고 주일날은 완전 기도 또 완전 헌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와 말씀만 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이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응답 받아봐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 이 교류하면서 살아왔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켰습니다. 바로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이 터지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이런 그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엄청난 천국의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이 있지만 도저히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딱 끊어져 단절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답을 내야 되는데, 자, 미국에서도 이런 걸 물어보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뭐냐?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데 질문 나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갓난아이는 죄도 하나도 안 졌으니까 천국 가지 않을까? 다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 인간 자체가 이 사탄의 권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억울하지 않은지 물어보지만 그건 생각이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큰 헌금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물어봅니다. 천주교에서는 엄청 공을 세우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하지만 아무래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선행을 해도 좋지만 그건 선행일 뿐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편지 보니 여기 잘못된 구원관,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모르니까 잘못된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뭐 아무 종교나 종교 가지고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느냐 물어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하는데 이미 다 담이 막혀버렸어요. 일반 종교인들이 망하고 바리새인들이 망해버렸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우리가 주로 하는 말로 뭐 열심히 하자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자고 하지만 그건 구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도 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열심히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뭘 열심히 합니까? 틀리게 하는 사람 열심히 하면 골치 아파요. 그거. 사단의 권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만 날 뿐이지 못 갑니다. 도저히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념 철학을 가지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없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여기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것보다 뭘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낫지만 그것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뭐 경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권세는 이 사단이라는 이게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습니다. 너무나 안 믿으니까 몇천 년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사단의 세력을 꺾은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는 이 숨겨진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굉장한 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종교의 다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일 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길을 열은 겁니다. 여기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실패는 뭐냐?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한 건 뭐 때문에 그랬냐? 성령 인도를 안 받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엄청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 또 기도하면 깨닫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또 도와주십니다. 편안함으로 우리 인도하고 기도를 도우십니다. 자,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와버렸습니다. 전에 사단의 권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와버려서 이제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구원 속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방법은 없어요. 왜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기 여러분 놀라운 비밀.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매주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을 잘 모르고 합니다. 오늘도 모르고 사도신경 외울 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면 이 말은 우리 그냥 예사로 말하지만 흑암세력 귀신은 벌벌 떱니다. 흑암세력은 절대로 다른 곳에 안 떨고 하나님께만 떠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 말을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밥이에요.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토요일날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또 2부 순서로 요즘 동해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밤새도록 텔레비 보다가 요즘 뭐 방송도 뭐 100매까지 뭐 200매까지 막 나오니까 뭐 아슬아슬하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바쁜데 뭐 성가대 온 또 성가대 쓰고 돌아다니다가 점심밥 먹고 앉아 있으면 은혜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만 딱 마치면 저 산으로 갈지 온천으로 갈지 또 찜질방 갈지 궁리하다가 튀어나갑니다. 뭐 기관 모임하면 도망가는 어떤 도망가다가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다 놓칩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오후에 교회 안 오고 집에서 TV 보다가 너무 웃기는 게 나와가지고 틀니가 다 빠졌대요. 여러분 틀니 하신 분 없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주일날 정말 찬양대를 놓고 또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놓쳐서 그렇지 그것만 하는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중직자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특히 주일날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모든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또 성가대 찬양할 때도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전부 다 끌어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너를 해방했다. 이 생명 가진 자에게는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의 영적인 호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멸망록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멸망록에 있었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명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신분 자체가 세상의 종,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늘 육심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상태가 바뀌어서 성령의 인도만 받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도받으면서 섬겨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인데 여러분 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는 길에 정해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위기 당하면 뭘 하게 되냐?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 위기 안 당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기도를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도저히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배 아파봐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배가 막 뭐 꼬집어 뜯듯이 막 아프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 못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배가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됩니까? 갑자기 사고 터져봐요. 멀쩡인데 불 났다. 사고 났다. 어떡합니까? 건물이 막 무너져서 불이 막 밑으로 내려온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걸 보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기도를 불 속에서 말고 누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시험 치다가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중이 그랬대요. 겨울날 이렇게 저수지를 걸어가는데 얼음 얼었는데 혹시 이게 깨지면 어떡하겠나 살살 부처님에게 기도하면서 목탁 두리면서 관세음보살 남이압을 타버리면서 걸어가는데 밑이 쫙 갈라지면서 빠져버렸어요. 목탁이 뭐 집어던지고 다 떨어버리고 이제 깊은 곳에 빠지면 저 죽는데 어떡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함쳤더랍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런 일 당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 없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깡패 두목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하는 데 와서 끝나자마자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친구가 또 목사래요, 목사. 근데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영접하고 나서 너무 괴롭다고 깡패 두목이가 술도 못 먹고 나쁜 짓도 못하고 미치겠더랍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 보고 좀 빼내달라고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 좀 빼내달라고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였대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내가 미안하지만 빼낼 수가 없다고 당신이 항복을 해야지 될 길이 없다 그랬답니다. 로마서 8장에 저 영원히 망할 수 없다.
당신이 못 깨달으면 영원히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다르게 보면 엄청난 축복이 있다.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조금만 성령 충만 받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평일에 요셉처럼 일하면서 기도해봐요. 여러분 직장 가서 다니엘처럼 기도해봐요. 똑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제자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사단의 권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육적인 체질로 쳐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 축복 받으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오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세 가지를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나와 열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그동안에 있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 어려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누가 여러분을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원수도 다 용서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는 겁니다. 이때 오는 게 희락입니다. 화평이 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달라집니다. 이 못 받으면 자꾸 받은 척하면 신경질 납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것 보면 자기는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간증하면 괜히 이상해져요. 자기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된다고 말하니까 열받는 겁니다. 능력 없고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렇게도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때도 뭡니까? 사람에 대한 열매가 나옵니다.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비, 양선, 충성. 하나님의 사랑 못 받은 사람이 응답 못 받아가면서 그러면 가면 갈수록 나쁜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상대방에 대한 좋은 거 생각합니다. 선한 양심, 양선.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가 나옵니다. 온유, 힘낼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뭐 교만해라 겸손하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 뭐 이래라 헌금해라 이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성,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으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부럽고 욕심나고 시기 생기지 않습니다. 절제 다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절제하지 없는 사람은 절제합니까? 아니 돈 하나도 없는데 절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에 대한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리면서 뭘 해야 되냐?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서 우리를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있는 축복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목적, 특히 렘넌트들 목적을 확실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 성공의 자리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의 힘을 가지고 최고 성공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돼도 그냥 교사가 아니고 최고의 교사, 또 어디 청소를 하러 간다. 최고의 기도하면서 최고의 청소부로, 집에서 놀아도 최고의 아줌마로 가는 겁니다. 최고의 성공 향해. 전에는 내가 연약했지만 이제 아니고 구원의 축복 가지고 섬기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래서 흑암의 땅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보다 더 큰 최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보다 더 큰 최고의 헌신을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경제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면 돼요. 결론이 돈 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경제 축복 받아라.
어떤 좀 이상한 사람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 생전에 교회 안 가던 사람이, 이게 유명한 웨슬레 목사님이 부흥회 한다니까 거기 참석했습니다. 대부흥회인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3개를 주제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돈을 악착같이 벌어라.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 뭐 이렇게 몇 번 다니지만 생전 처음 들은 말씀이에요. 야, 이 목사 중에 최고 목사구나. 처음 듣는 말이에요. 다른 목사들은 천국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최고로 벌어라. 야, 역시 최고다. 둘째 주제는 뭐냐? 악착같이 모으라. 너무 감동되더랍니다. 야, 이게 진짜 목사라고. 열심히 돈 벌라. 악착같이 모아라. 세 번째 주제, 하나님께 다 바치라. 에이, 결국 다 똑같은 놈이네 하고 삐져서 갔답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면 벌 것 없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 주면 하면 되고, 간단합니다. 세계 대재벌 록펠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경제도 사회헌신도 전문성도 최고로 가는 겁니다. 왜입니까? 성령 안에서 숨겨진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저주받은 땅 여기서 이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말했는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남은 생에 계속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겁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응답을 준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6일 동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